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거듭난 성도가 되게 하사 날마다 생명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기쁜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그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고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만 예배하겠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저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오니 기뻐 봐두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요?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면 될까요? 1,000마리 양을 바치면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져가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이웃을 향하여는 긍휼을 베풀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임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새롭게 가다듬는 시간이 되기 원하옵나이다. 대한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도록 그 입술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스승은 많은 아버지는 적은 이 세대에 진정한 아비의 심정으로 목양하는 주의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고 온전하게 세워가도록 영으로나 육으로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기 또한 원하옵나이다. 김성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올 한 해 목회할 때 우로나 자로나 흔들림 없는 복음 전파의 소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깨닫는 은혜와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옵시며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여 세상 삶 속에서 행함이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세대와 청년 세대들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소중한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친히 택하여 세우신 직분자들이 청지기로서 각자 받은 은사대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충성되이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볕이 잘 드는 언덕에 포도나무 한 그루를 심으신 하나님, 이제 무성한 잎사귀와 많은 가지들에서 참 포도송이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50개의 나이테만큼이나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선교적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섬기며 후원하는 교회와 단체들, 북녘 땅 구루터기 같은 주의 자녀들, 볼리비아를 비롯한 선교지 위에 또한 파송할 선교사 위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공렬하심이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지음받은 저희들이 오니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 주님의 옷자락으로 머리 숙인 자녀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그 옷자락을 잡기 원하나이다. 병고침의 역사가 있기 원하나이다.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화목해함이 슬픔과 근심을 넘어 평안함이 가득한 그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코로나19가 좀 사라진 것 같기는 하면서도 여전히 코로나 환자들이 구석구석에서 나오고 또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지나간 뒤에 여러 가지 통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최근에 통계청에서 작년 연말에 나온 통계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코로나19가 우리를 바꿔놓은 모습, 첫 번째가 홈코노미다. 집 안에서 생활과 관련된 소비가 특별히 이렇게 증가하는, 소비질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가족들이 다 모여 있다 보니까 주로 고기류 혹은 과일, 채소, 그리고 제일 많이 늘어난 건 밀키트라고 하는, 다 조리된 간편식을 배송받아서 그걸 먹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생겨났고, 또 앞으로도 이건 늘어날 거다. 향후 한 10년 정도는 이 사업이 계속 증가할 거다라고 하는 통계청의 그 추산이 나와 있습니다. 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이 있다 보니까 남자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 나갔다 밤에 와가지고는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는데, 집에 있다 보니까 야, 우리 집이 불편하구나. 그래서 집을 고치는 수리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답니다. 코로나간에 불편한 집 고치고 계단 고치고 뭐 벽지 고치고 뭐 그랬나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많이 증가한 것, 이거는 앞으로도 향후 한 10여 년 더 계속할 거다라고 여겨지는데, 건강 관련한 지출들, 그래서 건강 관련된 보험액이 늘어나고, 또 건강 관련 영양제, 이거 사 먹는 비용이 상당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뭐 경기 불황이다, 그래서 마트는 잘 안 갑니다. 그리고 10번 사 먹던 거 한 8번으로 줄이고, 뭐 그렇게 지금 경기가 위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이건 이제 빅데이터라고 있으니까 그걸 끌어다가 분석만 하면 되는 거니까 해보니까 경기가 위축됐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건 영양제 제품, 건강 관련 식품에 관한 것들, 이거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그래서 앞으로도 몇 년 동안은 이게 지속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도 코로나가 주변에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비단 코로나만이 아니라 그 후유증 때문에 계속해서 늘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계청의 숫자가 그거라고 한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숫자가 줄어들었다. 이건 분명히 눈으로 그냥 보이는 현상입니다. 많이 줄었지요. 숫자만 준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세대 간의 단절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에 띌 정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거나 혹은 신앙의 뿌리가 있는 분들은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하셨던 뭐 그런 분들 많이 떨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 허리층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허리로 신앙을 좀 배우고 훈련 받아야 될 그 세대가, 혹은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훈련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이는 예배에 대해서 그닥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즐기지 않는, 그 예배 참여하는,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용어도 잘 배우지 못한, 예배가 참여하는 것이지 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자꾸 숫자에만 신경 쓰고 재정에만 신경 쓰면서 이거 회복하자, 이건 회복이 아닌데, 그건 회복이 아닙니다. 오로지 숫자 논리에 빠져 있는, 세상과 똑같이 숫자에 빠져 있는, 그래서 숫자가 회복되고 재정이 회복되면 다 회복된 것처럼 여기는데, 정말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힘을 가졌던 그때의 모습,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이 무엇이냐?
오늘 사도행전 속에서 그 모습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2024년 시작하면서 계속 사도행전의 본문을 이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사도행전 본문을 함께 보면서 교회가 출발하던 그 당시에 교회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교회의 생명력을 어디서 찾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 생명력, 교회의 바이탈리티는 어느 날 갑자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교회가 불어난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그 3,000이 돌아오기까지 교회가 보여주었던 생명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돌아선 사람들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창립 50주년 하면서 그 중에 성지순례를 가겠다라고 발표는 해놓고 사람은 모았는데 이스라엘이 갑자기 총질하고 난리가 나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성지순례를 간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뭘 신경 쓸까요? 여러분 돈 모으는 거겠지요? 예, 돈이 있어야 가니까. 근데 성지순례를 기획하는 입장에서는 뭘 제일 먼저 신경 쓰느냐? 항공편입니다. 여러분 해외여행을 나가신 분들, 나갔다 오신 분들, 혹은 제주도만 갔다 와도 그래요. 비행기 타고 출발하는데 이 비행기가 불편해요. 기내식이든 뭐든 비행기 자체가 불편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여정은 다 꽝입니다. 그래서 항공편이 편해야 돼요. 좀 좋은 항공편, 좀 빨리 갈 수 있는, 가능하면 경유하지 않는. 예, 경유하지 않으면 비행기가 비싸지겠지요. 이스라엘이 전쟁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맨날 전쟁합니다. 그 전쟁 때문에 제가 이스라엘 가려고 했던 제일 첫 번째 성지순례도 하루 전날 캔슬된 적이 있어요. 내일 출발하는 줄 알고 교회에다가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했는데 출발하려고 팀에 갔더니 내일 안 갑니다. 왜? 어제 박격포탄 하나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4번은 캔슬당했습니다. 금년에 게 5번째 시도 만에 간 건데요. 항공사 중에 제일 비싼 노선이 어딘지 아세요? 요즘은 하도 인터넷이 잘 되어 있어서 찾기가 쉬워요. 뉴욕에서 아부다비라고 하는 곳을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가 있어요. 그 중에 에티하드 항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동 항공사인데 그 에티하드 항공의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뉴욕에서 아부다비 편도를 가는데 비용이 7,600만 원입니다. 한번 타볼만 하지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일반 항공편입니다. 물론 전세기나 전용기로 가면 달라집니다. 그 정확한 자료는 모르겠고 6억짜리도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고, 혹시라도 돈이 많이 생겨서 로또라도 되면 7,600만 원짜리가 하나 있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가나요? 예? 우리 교회학교에서 배운 찬양이 있어요. 이미 우리는 교회학교에서 다 배웠어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교회학교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노래 부르면서 배웠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어떻게 가요? 거듭나면 가요. 거듭나야 갈 수 있어요. 뉴욕 아부다비나 7,600만 원짜리 퍼스트 클래스를 끊어야 한번 즐겨보는지 모르겠지만 천국 가는 건 거듭나야 갑니다. 힘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력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거듭나야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 뒤에 나오는, 그리고 뒤에 나오는 교회 부흥에 관한 이야기의 연결고리입니다. 사실은 앞뒤를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본문이 길어서 중간에 이렇게 툭 잘라서 고리만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앞에 있는 베드로 설교의 제일 첫 번째 대지가 뭔지 아세요? 베드로 설교가 원래는 이렇게 써있지는 않을 거예요. 이건 요약본이에요. 그냥 성경 통독해서 쭉 읽으면 2분 안에 읽을 수 있는 설교문인데, 이 요약본에 누가가 누구한테 들었는지 자기가 직접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 설교의 첫 번째 대지, 첫째, 둘째, 셋째 하는 첫 번째 대지가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하자. 교회가 태동화원에서 제일 처음 선포된 설교의 첫 번째 대지, 회개하자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아멘 소리 나오지 않으면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앞에서 보고 있으면 반응들이 보여요. 어떤 거는 가슴에 찔리니까 고개를 갑자기 푹 떨구르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입술로 말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가만히 앉아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 저 보면서 지금 은혜 받고 계시는구나 하는 게 이게 눈에 띌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입술로 소리를 내면서 아멘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맞다고 동의가 되는 것이지요. 근데 동의가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했으면, 끄덕였으면, 고개가 숙여질 만한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찔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야지요. turn back, 돌아서야지요.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서요? 베드로의 설교대로 이야기하면, 누가복음의 사도행전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걸어가던 그 길에서, 좀 거친 표현이지만 성경에 있는 대로 패역한 그 길에서, 죄악의 길에서 뭐가 패역한 거예요? 내 뜻대로 가던 길에서 돌아가야 됩니다. 끄덕여졌으면, 아멘 했으면, 인정이 돼서 고개가 숙여졌으면, 그리고 눈물이 흐르면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눈물 흘린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던 그 길에서 이게 잘못됐어라고 하면 돌아가야지요. 돌아서서 가야 됩니다. 잘못됐어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눈물 흘리고 계속 가던 길 가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돌아서 가야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 속에 너희가 죄인이야. 왜? 뭐해서 무슨 잘못해서 죄인이야? 거기에 대한 이야기 없어요.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이걸로 시작해요. 이유도 없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죄인인 것을 인정해 놓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말은 논증할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 앞에 서면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단 한 사람도 열애 없이 지금 손짓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모두가 다 십자가 앞에 선 순간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것만으로도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그 로마 군인들이 했다고,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했다고, 그들이 불법하게 예수를 잡았고 불법하게 재판했고 불의하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책임 전가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장 볼썽사나운 사람들 중에 하나가 법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가만 보면 법이요 하는 사람들 치고 법 잘 지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법을 이야기 안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법 안에서 잘 행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당시 팔레스타인에 살던 어떤 사람보다 법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법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법을 설명하고 해설집을 만들어서 그걸 가르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법을 외치던 사람들이 불법하게 자기들의 손에 피 묻히고 싶지 않으니까 로마 군인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가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그랬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피 묻히기 있으니까 그들 탓하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면피해 보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었음을 인정하고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었음을 인정하고 법을 따지면서 살아가지만 사실은 내가 살인자였음을 인정하고, 그것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더 이상 말로, 눈빛으로, 손짓으로 혹은 마음속으로 죄를 지어놓고, 어떤 죄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흘겨보고 겉으로는 아니고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하지만 나는 법을 잘 지켜요. 어떤 법이요? 성경 법 잘 지켜요라고 하지만 사실은 거짓된 손짓, 거짓된 제스처, 거짓된 눈웃음 속에는 패역함이 남아있는데 거기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겉모습만이 아니라 내 안에 아직도 있는 그 죄성의 모습들, 여전히 용납해주지 못하고 여전히 안아주지 못하고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걸어가야 돼요. 내 가던 길이 아니라 그래서 돌아서서 가야 돼요. 그것이 천국감에 있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요금입니다. 7,600만 원짜리 퍼스트 클래스가 아니라 내가 지불해야 될 것, 회개의 요금, 회개의 자리에 그 길에 서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생명력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항공권을 구매하면 여행을 기획할 때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단체 성지순례 간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항공권 먼저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항공권이 잘 맞춰지면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일정을 짜기 시작합니다.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요. 현지에서 어떻게 돌아다녀야 될지에 대한 일정표를 쭉 짜놓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지순례 굉장히 진심이에요. 성지순례 프로그램 몇 번을 짰는지 몰라요. 제가 짜놓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어떤 여행사에서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걸 짜다 보니까 지도 위에 있는 거는 다 외웠어요. 거의 다 지도로 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 돼요. 정작 본 건 한 번밖에 안 되지만 거의 외울 정도로 표를 짰습니다. 근데 4번 캔슬을 당했어요. 그래서 소위 성지순례라고 하는 거는 기도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돈 있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도 돈으로 가는 거 아니지만 성지순례도 돈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건강해요. 이번에 가보니까요, 나이 80 되셔서 다리 절룩거리시는데도 기도가 거의 쫓아오신 분이 있어요. 천천히 정말 사부작 요즘 제 프사에 나와 있는 말이죠. 사부작 걸으시면서 성지순례 하세요. 건강해야 핑계 대지 마세요. 돈 없어서 핑계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그런데 마음이 문제예요.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찔림을 얻습니다. 마치 설교 시간에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아멘 하는 것처럼 마음에 찔렸어요. 찔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탄식이 하나 있어요. 찔리는데 어떻게 해요?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 죽인 거구나.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거구나.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죽겠습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요? 유대인과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38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은 세례 베푸신 적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세례를 강조합니다. 그럼 베드로 설교 뒤에 나오는 이 세례는 어떤 의도일까요?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와는 다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하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전에 살았던 불의하게 살았던 그 자리에서 이제 돌이켜라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거룩함과 거리 멀게 살았던 모습들, 거룩함과는 상관없이 살았던 너희 모습들, 거기서 돌아오라 그리고 세례받으라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말한 세례는 이 회개의 세례와는 조금 달라요.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순서가 나눠져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 뒤에 나오는 회개와 세례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더불어 공동체적인 사건입니다. 공동체적인 사건이에요. 교회 구성원이 누구입니까? 교회법에서 말하는 대한민국 헌법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헌법에 대한교회 교인이 몇 명이냐라고 물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보고를 해요. 대한교회는 교인이 지금 몇 명 있습니다 라고 보고할 때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세례 교인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교인 숫자에 넣지 않아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내가 회개했다라고 인침받는 것이지만 교회법 안에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혹은 입교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정식 구성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진 세례는 이제부터는 이 사람이 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마태는 28장에서 예수님의 여러 명령 중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명령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가졌습니까? 교회가 생명력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숫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숫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재정의 이야기도 결코 아닙니다. 코로나19에 재정이 줄 수 있고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례받는 이가 날마다 더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대목은
목사인 제가 회개해야 될 대목이지요. 1년 목회하는 중에 제가 제일 안타까운 때가 언제냐 하면 춘계, 추계, 세례식 때 세례자가 없어서 순서를 진행하지 않게 될 때입니다. 1년 동안 나는 목회 뭐 했나? 설교를 수백 번 하면 뭐 합니까? 말씀을 수백 번 전하면 뭐 합니까? 생명 나는 일을 안 했는데, 새로 교회로 영입되는 수평이동을 해서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 뭐 이사 왔으니까 거리가 멀어서가 교회를 이동하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고덕동에서 목사가, 전도사가 말씀 전하고 나가서 예수 알지 못하던 사람을 새롭게 교회 안에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회중 앞에서 그의 머리에 손 얹어서 세례 받게 하고 교인 되게 해야 되는데, 그 교인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냥 숫자가 5천, 6천 되는 교회가 아니라 그 일이 생기지 않을 때, 봄에 세례를 집례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생기지 않을 때 목사의 직무유기한 것이기에 그때처럼 가슴 아플 때가 없습니다. 뭐 성도들 앞에서야, 당회에서야 이번에는 세례자 없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 주간 하나님 앞에서 참담합니다. 나는 목사로서 바로 지금 살고 있는가라는, 하나님 앞에서는 참담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목회를 뭘 하는 건지, 설교를 뭘 하는 건지. 세례는 그렇게 공동체 일원으로 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갖고 산동을 겪으면서 그 한 생명에 세례 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새 가족 한 사람을, 성도 한 사람을 상처받지 않고 교회에서 지켜내고 이 거친 세상 속에서, 폐역한 세상 속에서 거기 떠나가지 않게 하고 여기 서 있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었는지, 목사가, 구역장이, 새가족부가 하나가 돼야 결국 그 한 사람 건지는 건데, 한 영혼 건지는 건데 그 일에 얼마나 전력 투구했는지,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그 세례 받음에 있어서, 한 영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그것을 묻게 됩니다. 세례 받음은 재적이 늘어나는 일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와 인격적으로 만난 한 영혼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감격스러운 사건입니다. 예전에는 죄와 연합하여 살던 사람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와 연합한 사람으로 새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세워져 갈 때 교회가 생명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생명을 낳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아니 내가 그런 목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 생명력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 뒤에 일어난 놀라운 모습에 대해서 설교 뒷부분에, 오늘 2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의 행적을 전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지상 대명령, 앞에 보았던 그 구절을 이야기하죠. 세례를 강조합니다. 근데 마가는 세례도 성령도 특별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는 똑같은 예수를 전하면서 성령을 강조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것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당회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모임들이 돼야 되겠지만 교회는 성령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이 시작하셨고 성령이 이끌어가시고 성령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 성령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3천이 모여서 함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으로 흩어져서는 함께 식탁에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는 대그룹과 소그룹이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 초대교회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빌린다면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폐역한 세대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공동번역에서는 사악한 세대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세번역 성경은 비뚤어진 세대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 폐역한 세대 가운데서 돌이켜서 예수와 인격적으로 연합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선물로 주어졌어요. 모든 사람에게요. 어떤 목사님의 글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컨드 클래스가 없습니다.
항공기는 퍼스트 클래스가 있어요. 비즈니스 클래스도 있고 이코노미 클래스도 있습니다. 교회는 퍼스트 클래스, 세컨드 클래스가 없습니다. 실제로 없나요? 근데 정말 회개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예요. 뭐 거기가 내 자리입니까? 예배 드리다 보면 거기 내 자리인데 비켜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퍼스트 클래스예요. 교회 안에 퍼스트 클래스가 있어요. 근데 있으면 안 돼요. 여기는 기도하는 내 자리요? 내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내 지정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식사할 때요, 예를 들어서 조찬 기도를 가잖아요. 제가 그거 되게 싫어합니다. 한번 가다 제가 그 모습에 질려가지고 이게 조찬 기도냐? 기도라는 말은 어디로 다 사라지고요. 메인 상석에 그 지역에 뭐 시장님, 제가 속초 있을 때 시장님, 그 옆에 국회의원, 그 옆에 지역구 의원, 그 옆에 공무원, 그리고 연합회 회장, 그리고 큰 교회 목사, 작은 교회 목사는 저 제일 뒤에. 이게 기도회예요? 뭐 하려고 모여가지고 하나님은 어디로 사라지고 메인석에 꼭 앉아야 될 사람이 그 사람입니까? 근데 교회 세컨드 클래스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있어요. 아직 교회가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반증이지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래요. 성령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세컨드 클래스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을 받으면 이방인이건 노인이건 아이건 모두가 하나가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진짜 모습이에요. 여러 가지로 차별이 있고 여러 가지로 상대에게 무례하게 행하던 그 자리에서 그 문화를 청산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자꾸 내가 보이더라고요. 사도행전을 보면서 제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조금 목이 뻣뻣하긴 합니다. 지난주에 이 뒤를 좀 째놔가지고 목을 못 돌리고 지금 몸을 돌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부스한 걸 좀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하시는 건지. 근데 제가 제일 목이 뻣뻣했던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전도사 때입니다. 은근히 뻣뻣해요. 우리 젊은 교자를 보면 그러려니 좀 하십시오. 전도사 때요, 신학을 했잖아요. 사실 신학이라는 게 해놓고 나니까 별건가요? 근데 신학을 했어요. 성경 공부를 그래도 전문적으로 배우고 있어요. 교회 학교에 오니까 아마추어 교사들이 다 가르치고 있어요. 뭐 부장님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학교 교사고, 저는 신학 대학에서 그래서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누가 아는 척하면 뭐야 저 사람, 그리고 괜히 어깨가 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까불지 마. 그때만큼 뻣뻣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전도사 시절 겪고 전임 전도사 시절 겪고 부목사 시절 겪고 부끄럽지만 담임 목사 2번째 하고 할 때마다 자꾸 꺾으세요. 아직도 기부스 하고 있는 그 목을 자꾸 꺾으세요. 그거 꺾여가는 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신앙의 연조만큼 우리는 자꾸 꺾이는 연습을 해요. 그냥 서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그 생각이 들어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교역자라고 하는 자리,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오셔서 손잡고 목사님하고 고개 숙일 때마다 이제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요, 이거 받고 있는 나를 보면 무서워요. 이게 너무 습관이 돼가는구나. 근데 전도사 시절에 그래요.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20대인데 그 60, 70 되시는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속이는 거 보면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해서 속이는 거예요? 내가 아니잖아요. 그냥 교역자 하니까 섬겨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마치 내가 된 것인 양 하고 있던 그 교만한 자리, 지금 보면 지금도 뻣뻣하긴 하지만 그때가 제일 뻣뻣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뻣뻣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듣고 말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들은 대로 살아가려고
계속해서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을 위해서 애쓰고 힘썼다면, 구제하는 것은 집사들에게 맡기고 그것에 애쓰고 힘썼다면, 회중은 어떤 사람들이요? 그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이 단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걸 예수에게서 이렇게 표현해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아기가 자랐대요. 키가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자라갔대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성장에 관심이 있어요. 자라감에 관심이 있어요. 아기 예수의 모습을 마태나 마가는 묘사하지 않는데 누가는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처럼 자라가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요? 어제하고 오늘이 같으면 안 돼요. 예수 믿던 그날의 모습하고 지금이 같으면 안 돼요. 우리 집사 때하고 장로 때하고 목사 때하고 달라야지요. 10년 전 내 모습하고, 아니 어제 지난주에 내 모습하고 나는 달라야지요. 아니 달라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써야지요. 이게 교회예요. 성장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의 죽음 앞에 황망해서 도망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를 다시 만나요.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다시 새겨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엠마오로 가면 돼요? 아니요. 턴백해야지요. 돌아서서 걸어가야지요. 이것이 교회예요.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돌아서서 죽는 자리지만, 죽어야 할 자리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원형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함께 모여서 성도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흩어져요. 가정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교회 구성원의 90%는 노예들이에요. 집으로 가면 뭐 해야 돼요? 오늘도 또 힘들게 주인의 명령을 들으면서 땀 흘리고 수고해야 돼요. 그때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돈을 가지고 있고 집을 가지고 있는, 넉넉한 여유공간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그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요. 그곳에서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나누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2장 마지막 부분을 천천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 본당에서 드린 예배예요. 그리고 집에서, 교회에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끝나고 나면 4층으로 올라가지만 집으로 가서, 그 집은 누가 할 수 있어요? 그 떡을 떼고 나눌 수 있는 넓은 집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여유 있는 사람. 집에 사랑방이라도 한쪽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곳에 그 노예 출신의 성도들을 불러서, 오늘 우리 집 와서 조금 쉬었다가 너희 집에 가기 전에 여기서 조금 머물렀다가 떡을 나누어주고. 떡은 누가 사는 거예요? 결국 그 변화받은 누군가가, 그 좀 여유 가진 누군가가 사는 거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모습이 밖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야, 우리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교회가 날마다 더하여 가는 거예요. 교회의 바이탈리티, 교회의 생명력, 그것은 세상의 물질과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들, 그 말씀을 받은 뒤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면서 예수와 인격적으로 연합한 그 사람들,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었고 내 자존심이 되었고 내 명예가 되었지만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사람들, 그 모습이 교회로 하여금 생명력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 그 자체가 되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사회 속에서 3,000명,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우리 교회에 비하면 굉장히 큰 숫자겠지요. 그러나 팔레스타인 놓고 보세요. 예루살렘 놓고 보세요. 200만의 도시 가운데 3,000명 조족지열입니다. 세 발의 피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이 사는 모습을, 그들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모여서는 열심히 예배 드리고 말씀 나눈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서 그 말씀으로 변화된 누군가가 자기 집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자기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며 떡을 떼고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찬송하는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면서, 우리는 법대로 사는데,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율법 주수 잘하는데
그런 우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실제로 떡을 떼고 나누는 그 성도를 보면서 우리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저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거구나, 그 모습이 소문이 나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교회가 세워져 가더라. 이것이 생명력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그런 삶의 선교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런 생명력이 날마다 더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내가 구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별해 주십시오. 하나님, 세례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연합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한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가슴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는 내 입술이, 내 삶이 예수 십자가 복음의 증인되는 하나님의 성교를 감당하는 그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이 패역하고 비뚤어진 세대 속에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며 오늘 주의 거룩한 존재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하나님이 비뚤어진 세대로부터 내가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그것이 내게 약이 되고 그것이 내게 가르침이 되고 그것이 내게 깨달음이 되어서 주님, 회개의 자리에 내가 먼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례받음으로 물만 내 머리 위에 찍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가 되어서 나의 삶이 주와 함께 걷는,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그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이 예배 드리고 이제 저 골목을 나서는, 이 예배당을 나서는, 하나님 교회를 나서서 우리 일터로 나가는 그 모습이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의 걸음걸이를 통해서, 우리의 눈빛을 통해서, 우리의 손짓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성령님 나를 바꿔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가슴에 손을 얹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혼돈과 공허함의 세계를 향하여 창조의 질서를 명령하신 하나님,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로 서기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 주 앞에 서기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의 말씀에 붙들린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세상 만나 나의 모든 것 하며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깊이 녹을 솟바다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돈과 공허함이 가득했던 그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의 짧은 새치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지요.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신앙의 고백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하여 일어서서 나의 심장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려진 삶과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연약함으로 병상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예배 시간을 지켜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원근 각처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다시 온라인 앞에 앉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엎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거기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치료와 회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나아가겠습니다. 귀에서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슴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걸음걸이를 새롭게 하며 주와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총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다시 한번 결단에 일어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